제3회 동탄 순복음교회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나눈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지만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짧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해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그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어요. 그 사랑을, 그 대속을 힘입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짧은 시간 동안 새가족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 나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요, 저는 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무엇에 내 인생을 걸어볼까 늘 찾아다녔어요. 사람은 한 번 와서 죽고 죽으면 그만인 인생이구나, 참 허무한 인생이구나, 나는 뭐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볼까. 그래서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내 이름은 한번 남겨보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나 뭘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될까? 영화배우가 돼야 되겠다. 저는 영화배우가 되려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영화배우가 되기도 전에 남편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첫눈에 반해서 7년 동안 연애했나 봐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 7년 동안 정말 연애하면서, 영화배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사랑에 걸어봐야 되겠다. 정말 사랑은 인생을 걸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유명하게 연애했어요. 단 하루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군대 보내고 제대하고 저 강원도까지 면회 다녔어요. 취직하고 결혼했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연애를 했지만 결혼을 하고 사랑은 바람새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만류하는 그 남자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었는데 너무나 좌절했어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 두 아이를 가진 정말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골에 가난한 그 아줌마의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는 정말 잘 나갔는데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인데, 저 남자가 내 날개를 꺾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저 사람이 사랑을 배신했구나. 사랑은 식었구나. 사랑은 떠나갔구나.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좌절하고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증집에 보면 알코올 중독 나오는 사람이 저예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술을 마시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술을 마시고, 남편은 저의 이 구속이 싫어서 매일 늦게 들어와요. 그럼 또 기다리면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술 없이는 안 되겠다, 알코올 중독이 심해질 그 즈음에 전도를 받았어요. 제 동생이 먼저 동탄 순복음교회에 나왔어요. 너는 너무 좋겠다, 교회 나가서. 너 교회 열심히 다녀. 넌 정말 교회 나가서 좋겠다. 언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대. 언니도 교회 올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겠니? 아니야, 언니도 올 수 있어. 전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그렇게 가치를 뒀던 사랑이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처소를 예비하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땅에 저 천국에 나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전 바닥에 굴러다니면서 울었어요. 주님이었구나.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였구나. 난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교회에 나와서 9일 만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6가지 구습을, 술도 단번에 끊었습니다. 6가지 구습을 다 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 나 교회 가야지,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눈만 뜨면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제자 교육도 합니다. 저는 새가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해부터 지금까지 새가족분들 나와 같이 방황하고 인생의 소망 없이 좌절하면서 어찌할 수 없이 헤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 주님을 만나 이 교회까지 인도된 새가족분들을 보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을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만난 주님 당신도 만나셨군요. 그 감격에 너무 겨워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눈물로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졌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누구였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요,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오, 평강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지 않아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천국을, 그 새 생명을, 거듭남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자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눠보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어요. 대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 대속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저주를 속량해 주신 것을 나누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 참 소망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나눠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세 번째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창조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 의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1시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제가 뭘 나눠야 될지 미리 요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를 나눠볼 텐데,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18페이지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말하죠. 구원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각자 오르는 방향은 다 다르지만 진리라는 그 꼭대기의 진리라는 곳에 이르면 다 같다. 그 말이 맞는 말씀일까요? 성경에선 분명히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종교의 다름을 이해하고 넓은 아량과 포용력으로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구원을 서로 인정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였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선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으로 착함으로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범죄로 난 죄성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착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성경의 교재에 기록되었는데, 첫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실과의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유혹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대답했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얼른 대답하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돼. 이때 여자가 그 미혹을 받고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따먹은지라. 그 범죄의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심령은 부패되어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고 몸은 주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심령은 부패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영생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9페이지 중간에 있죠? 범죄한 결과.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류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3장에서 범죄예요.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계획가 그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다시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저들은 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버리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하고 육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에게 처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살다 영벌에 처해져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다 못되고 악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원죄라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9페이지 밑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는 그 존재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게 창세기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곧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의 영향을 받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다.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악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도 내가 조금 더 겸손하고 내가 좀 더 온유한 성격으로 좀 더 잘 참고 저 사람을 잘 대해줄 수 있지만 결국 그 기본은 모든 사람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철야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 그래요. 아이고 불쌍한 거. 그랬다가 아이고 약한 거 사. 왜? 시험 들지 말으라고, 상처받지 말으라고.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이라고 저분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저분은 모든 것이 모범이 되고 잘 참겠지. 지내다 보면 시험 들어요. 왜?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거듭나야만 해요. 그 거듭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그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해준다고 그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다. 너나 거듭나라. 그래서 저 대상에 거듭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가르치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게 인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오직 거듭나기만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나기만을 바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나 힘든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른 저 사람 거듭나게 해주셔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고 다 악하다 그랬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곧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지적해요. 그리고 3장에는 의인은 없다, 다 악하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곧 이방인들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짐승의 의상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내어버려 두셔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어 불의,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 사형에 처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과 바꿨을 때 그 마음에 더러운 정욕 가운데 버려두셨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면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며 사람은 사탄의 문화는 항상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더럽잖아요.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에서 믿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나? 이 같은 일을 행한 자가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않음으로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싹 후이는 것이다. 세례 요한도 와서 똑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자긍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판단하고 정죄해요. 말씀이 있으니까 왜 말씀대로 못 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하고 정죄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이 지적하면서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가 다 악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시켜주기,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힘입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요구를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거듭나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임당하게 하시면서 부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씀이죠. 우리가 단순히 네 인정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그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우리의 아담의 범죄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 오신 분 수지 마시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완전히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게 되는지 아시게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죄인이 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짓지 않으신 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어떤 착하고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20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시작.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대속, 곧 속량입니다. 이 속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대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빚지거나 잃었을 때
친족이 그 값을 대신 치르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빚 대신 죄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었고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곧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게 대속이에요. 빚을 져서 빚을 갚아야만 하는데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빚 대신 죄 때문에 사단에게 팔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이 땅 가운데 삶이 다인 줄 알고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살다 영벌에 처해지는 운명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임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가져가게 하셨어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아멘. 이게 대속이에요. 전 너무나 감동했어요. 이 대속을 알고. 나는 살려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켰구나. 나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 고마워서 어떡하죠? 어떻게 살까요 내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 TV 속에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울리던 그 잔인한 망치 소리, 너무나 잔인해서 진저리를 쳤던 그 망치 소리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임당하신 그 사랑의 망치 소리였구나. 이걸 어떡하나. 저는 옷을 찢고 바닥에 굴렀어요. 성령 세례 받고 9일 만에. 이 사실을 알고 성령님이 크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너를 위해 그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피 흘려서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 아멘. 그 대속. 나 찬양하는 사람 돼야지. 내가 이렇게 크게 빚을 탕감받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뭐 할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 수첩에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알자마자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찬양 인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지독한 음치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음치신데 담임 목사님이 음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미경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음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음치인데 저는 이 대속을,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배운 것도 지식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고 내가 무슨 큰 권력도 없고 하나님한테 이 사랑을 고맙다고 전해야 되는데 뭘로 전해드릴까? 그게 찬양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지. 날마다 고맙다 그래야지.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나 대신 죽어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시면 이 대속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면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사야 말씀과 로마서 3장 말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에베소서 1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 얘기한 게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그대로 써있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떠난 우리를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엇을 계획하셨냐?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곧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많은 아들을 한 아들을 희생시켜서 얻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해요. 피 흘려야만 해요. 그러나 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린 다 죄인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이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해요. 왜?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아바 아버지와 교통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참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며 사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오셔서 대속하셨는데 그 아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라.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위에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죠.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누구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기록되어 있어요. 53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질고와 모든 문제를 한 분이 대신 지시고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단의 제물로 희생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한 분이 담당하시고 가져가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만 합니다.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죄 사함 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자기 아들 되기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의 피 흘림으로 곧 그 속량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고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이 죽으신 분은 과연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나? 왜 죽으셔야만 했나? 요거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가장 흉악범들이 달리는 가장 처참한 형벌인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나? 저는 정말 초신자 때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려는데 왜 십자가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셔? 이걸 보고 누가 믿을까? 우리 오빠한테 전도할래도 저희 오빠는 불신자예요. 오빠한테 전도를 하려고 막 예수님을 얘기하면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너무나 초라한 것 같고 초신자 때니까 지금 같으면 참 잘할 텐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흉악한 이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도 다 떠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왜 이 방법밖에 없었나요? 좀 멋있게 오시지. 저는 막 초신자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좀 그럴듯하게 오시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가장 흉악범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하나님 방법 잘못 택하신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유와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 흘려 대신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는 이 저주의 십자가의 상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페이지 밑에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대요. 곧 피를 흘려야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그 피로 모든 물건을 정결케 하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즉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원수가 되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막힌 담이 가로막혀서 담 너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아갈 수가 없어서 원수가 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셔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해 해주셨어요. 화해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 피 흘려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전에 아담의 범죄로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해케 시켜주기 위해 대신 죽임당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힘입지 못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늘 또 죄를 이기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눌리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 믿는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삶의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새 힘이 넘쳐나는 시간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조금 더 읽고 싶고 조금 더 읽고 싶고 제자교육하면 조금 더 전하고 싶고 5시간이 부족해요. 늘 아쉬워요.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 우리가 있으면, 아멘. 그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악한 자에게 처한 이 땅이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를 멸하고 이 생명을 전파하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을 먹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힘을 잃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새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제자교육 자리에서 전해서 이 예수님을 힘입으면, 정말 창조자가 이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목적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창조자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원의 계획대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을 너무나 전하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2번, 예수님께서는 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나?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내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잘 읽으셨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성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율법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행해야 되는데 사람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전 교회 처음 나와서 담임목사님 마태복음 가르치시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볼 수 없대요. 판단하지 말아라. 너의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다. 너의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이와 화평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죄성 때문에 모든 이와 화평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왜? 범죄 때문에 우리 심령은 부패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할 율법의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형벌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죄의 몸이 죽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자기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사람은 죄성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선고를 그분이 다 당하시고 우리를 이것을 믿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마음이 청결하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이와 화평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 내가 당할 저주를 가져가셔서 이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알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갈 때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다스리며 살아갈 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기 위해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아멘. 안 기쁘세요? 너무 기쁘신데 점잖으셔서 참고 계신 거죠? 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 이거 말씀하시면서 와 소리 안 지르는 신기하다. 왜 기절 안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막 와하게 막 시키시고 그래요. 좀 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알으라고. 우리가 대신 누가 돈만 갚아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빚쟁이한테 시달리는데 그 빚을 갚아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아멘. 이것을 평생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당할 율법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 저주를 당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사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율법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 저주를 당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망 권세를 꺾으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죽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렇듯이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죄사함의 문제도 마귀의 괴계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는 부활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세 번째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1번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아멘.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시냐? 성결의 영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꺾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가장 큰 기쁜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이기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며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거듭나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믿음의 선진들,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일컬으며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장차 돌아갈 본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 우리는 잠시 거쳐가는 땅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으셔서 어디 가서 영원히 사시려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살지 않을 자처럼 살고, 이 땅에서 중요한 것들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자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예수님 힘을 입어서 거룩하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산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의 것들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고 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 잠잔다고 말하고 영은 기쁘고 즐거운 낙원에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이 비밀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다 죽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썩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그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 낮은 몸이 변화가 된대요. 부활할 때. 아멘. 그럼 이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일어나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봐요. 그럼 이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그들에게 먼저 부활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후에 남아있는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은 죽은 자들이 썩을 존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부활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이 있는 것 같이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자기를 깨끗이 하여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 저주의 문제가 해결받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실로 주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교제가 나눌 내용이 많은데 3박 4일 동안 해야 될 일정을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여기까지밖에 하지 못했어요. 가지고 계신 교재를 뒷부분까지 읽어보시고, 제가 다 한 내용인데 뒤에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아멘.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셔서 옛사람이 해결되고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그것까지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순복음교회 새가족교육 제3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